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레아는 예쁘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랬으니까 아주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아마 이때 이 7년 동안 지금 연애하는 기간일 건데 이때 둘이는 가장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 결혼하고는 이제 바로 고난이 찾아오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네, 지금 라헬을 달라 했는데 레아를 지금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저녁에 밤이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야곱은 철석같이 라헬일 거라고 믿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밤을 보내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신부 바꿔치기를 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서 언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을 또 채우면 라헬도 주고 또 그 대가로 7년을 봉사하라 이렇게 했네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이거거든요. 왜 레아는 자식을 낳고 라헬은 자식이 없을까? 물론 뭐 하나님이 태를 여셨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고 이랬는데 라헬은 사랑받는 여자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고 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가난함이겠죠. 사랑받지 못해서 자식을 쭉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라헬이 자식이 10명 낳을 동안에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또 라헬이 얼마나 가난해졌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또 이제 아들을 주잖아요. 요셉을. 언제든지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아들은 낳는데 사랑은 못 받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이래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래가지고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했는데 레위는 연합함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남편이랑 연합하고 싶고 뭐 계속 그게 자기 소망이었을 텐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들을 셋 낳아도 안 되고 해서 아마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외에는 나의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찬송함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여호와께 찬송하는 아들을 결국은 낳게 됐네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네요. 결국은 이 유다가 나중에 왕권을 잇는 아들이 되잖아요. 네, 29장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가난해질 일이 없죠. 사실은 너무 사랑받는 여자고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자식을 못 놓으니까 지금 언니는 계속 자식을 4명이나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아들까지 낳았는데 지금 라헬은 전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선악과 먹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선악과 먹은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많잖아요.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 좋아하고, 뭐, 멋있는 거 좋아하고, 잘난 거 좋아하고, 하여튼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야곱도 지금 자기의 성향으로 라헬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쁜 여자를 뭐 다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 좋아하는 거는 천사거든요. 천사같이 아름다운, 천사같이 온전한, 천사같이 흠이 없는, 이거를 다 좋아해요.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이 없었지 않나. 야곱도 자기의 어떤 성향으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향, 자기 선악과 먹은 자기의 기질로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무시하고 못생겼다 하고 싫어 버림받고 막 이런 게 뭐냐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싫어하는 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은 이 사람의 운명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내 육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냥 뭐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내 육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을 때는 이건 너무나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귀하게 안 여겨요. 그냥 뭐 당연히 우리가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귀한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공기가 없을 때는 내가 공기가 있어서 숨 쉬는 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 줄 알지만 다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가지고 있고 육체가 살아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너무나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기는 게 뭔가? 사실 오늘 레아와 라헬로 치면 레아한 거죠. 무시하고 별로 가치 없게 여기고. 근데 여기서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천사 같은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 여기서는 아들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 먹고 사는 인생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헬이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솔직한 심정일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여자가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지만 야곱도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 아들을 낳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네, 단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푸심 이런 뜻이래요. 이제 자기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괴로웠는데 이제 시녀라도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이제 억울함이 풀렸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는 경쟁함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들 둘 낳았는데 그것도 시녀가 들어가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직 이긴 건 아닌데 이겼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기쁨이 이렇게 크다 이거겠죠. 지금 언니하고 자기하고 지금 막 경쟁이에요, 무조건. 시녀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두 번째 아들까지 낳으니까 이제 막 또 기세등등해졌겠죠. 이겼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레아도 가만히 안 있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앗이라 하였으며 가앗이라는 뜻은 복되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네, 아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아들 4명 낳고 라헬의 시녀가 2명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가 또 2명 낳고 이래 총 지금 8명 지금 낳았죠. 8명. 네, 그 다음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합 한 채. 합 한 채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시금치 같이 생겼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땅에서 낳는 모양이 시금치랑 비슷한데 그 중간에 자주새 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이 이제 지면서 열매가 열려요. 노란색 열매가 열리는데 아마 밀 거둘 때니까 열매 익을 때라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열매를 구해서 가져다 주지 않았나 루벤이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근데 이게 뿌리가요. 인삼처럼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체험제로 또 쓰이고 생식 능력을 도와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게 합한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랑 관계에서 아들을 뭐 얻는다 이런 뭐 약간 미신적인 거기도 한데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그걸 달라 그래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해요. 레아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 하네요. 라헬에게. 어떻게 보면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긴 거잖아요. 첫날 밤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가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첫째 부인이니까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했어요. 합한 채를 받는 대신에 오늘 남편이 언니 방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 보면 라헬이 이거를 지금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남편 보고 여기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라 이렇게 라헬이 좀 건세가 있네 보니까. 그래서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이라는 뜻은 값이래요. 값. 그 값을 주셨다. 이것도 좀 특이해요. 지금 4명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 태를 이제 닫으셨다 이랬는데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아들 2을 얻고 그 값으로 또 아들을 주셨다. 네, 시녀를 준 게 좋은 일인가 보네요. 예, 그리고 라헬은 합한 채는 얻었는데 남편은 도리어 뺏긴 결과가 됐으니까 아마 더 원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네, 스불론이라는 뜻은 후한 선물. 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아들을 6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네, 딸까지 1명 낳아서 이제 7명을 낳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2명 낳았지만 사실 아무리 여종 들여갖고 아들을 낳아도 그게 자기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레아는 지금 아들을 6명이나 낳았는데 딸까지 7명이나 낳았는데 와, 그러니까 처음에 레아가 너무 가난한 위치에 있어서 왜냐면 남편이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까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시고 태를 여시고 지금 자식을 계속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가난한 자가 누가 됐냐 하면 라헬이 된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2명 얻었지만 또 레아도 종을 통해서 2명 얻어버리니까 똑같아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레아가 2명을 더 낳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가 지금 17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7년, 7년, 14년 봉사하고도 3년 더 지난 시기니까 그동안에 자식을 못 놓고 자식을 전혀 못 놓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라헬이 너무나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얼마나 아들 낳기를 기도했겠어요, 솔직히. 아들을 좀 주십시오. 아마 라헬은 이때 정말 이, 이 마음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가난함일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해요? 남편 사랑받으면 뭐해요? 자식이 없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이 삶은 너무나 허무하고 뭐 아무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네. 미래 전화 생각했어. 지가 우리 왔으면 그냥 안 가고. 아까 하지 그래봐라. 내일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걸 보고 꼬는 거만 어머니가 어머니 큰딸이 우리 집에 지금 어제 왔는 줄 알고 못 찾고 어머니는 이 병 때문에 자꾸 환영이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 찾아온 줄 알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람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함도 보셨구나.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아마 도도한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는 거리가 먼 여자니까 지금 아들을 못 낳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난해지니까 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늘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헬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은 하나님이구나. 너무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라헬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들 못 놓는 게 부끄러움이죠, 여자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 못 놓는 게 사람의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 내가 뭐 남한테 부끄럽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인생이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라는 의미가요. 더하다 이런 뜻이래요. 더하다. 다른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10명 나오고 지금 11번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 하나 갖고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레아는 지금 아들 6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들 낳기를 소원하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 사실 모르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아들 낳지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 저주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아들 낳기를 우리 생명 안에서는 너무나 바랬던 거죠. 너무나 바라고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사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이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서 숨쉬고 살아있는 이 생명체인 이 자체 내 몸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악과 먹고는 절대로 내가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뭔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뭔가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온전하고 흠과 티가 없이 그런 사람으로 선악과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악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천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선악과 없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타나는 행위. 그게 그리스도일 거라고. 그게 선악과 없는 사람일 거라고 하잖아요. 선악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육체로 지어져 있고 선악과는 생각에 들어와 있는데 이 생각의 어떠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선악과가 그냥 없어지면 남는 건 뭐냐면 이 육체 생각하는 기능 이것만 남는 이 사람이 선악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선악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존재 자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주신 내 나라는 사람 자체 이 사람이 그냥 선악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부정이 없고 판단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선악과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과 없는 사람은 그냥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숨쉬고 살아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되기는 정말 쉬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로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 되긴 너무 쉬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선악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어떤 형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양은 부활의 모양이잖아요. 부활의 모양. 내가 회복이 되면 어떤 부활의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어떤 부활의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그게 선악과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선악과 없는 사람은 뭐냐 이 육체 자체 이 존재 자체인데 그게 아들인데 선악과 먹고는 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천사 같은 것을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이 육체는 뭐 안 보는 거죠. 뭐 이 육체는 가치 없어 버리는 거잖아요. 가치 없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도 마지막에 아들을 못 놓고 가난해지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상태 정말 죽게 생겼잖아요. 차라리 죽겠다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부끄러워서 내가 죽겠다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솔직히?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에는 시녀까지도 다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놓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겠다 이 상태가 뭐냐? 가난한 상태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선악과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능성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유한 사람도 어떤 선악과 먹은 사람도 가능성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가난한 자리로 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다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0장 마지막에는 재산이 늘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부인도 4명이 생겼고 자식도 12명이 생겼고.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바단 아람으로 와가지고 겉으로는 지금 외삼촌의 수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한 20년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식을 12를 낳고 재산도 엄청 늘어나는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오늘은 이제 재산이 늘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네,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일하고 얻은 처자네요. 그냥 얻었으면 이게 뺏길 수도 있겠네 보니까. 일하고 얻었는데도 지금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대가를 7년 대가를 뭐 아주 이렇게 지불하고 지금 얻은 처자식이고 지금 20년을 바단 아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4년을 아내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재산 양들을 위해서 지금 6년을 더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지금 안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는데 지금 아마 야곱이 14년 하고도 요셉 낳을 때가 한 17년 됐다 하니까 17년을 14년 하고 3년을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품삯도 다 줬고 그 아내를 얻은 14년도 다 봉사했고 자기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돌아가고 싶죠 사실. 자기 돌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 외삼촌 밑에 있어 보니까 고달프잖아요. 얼마나 이제 뼈 빠지게 일했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일을 시켰겠어요. 장정이고 요새 저기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이게 속성이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칠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마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반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게 자기한테 품삯을 제대로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게 보였겠죠.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낳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라반이 말을 진짜 너무 좋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이 너무 좋은데 안 보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시키기 너무 좋은데 보내주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도 다 일꾼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딸들도 그렇고 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또 품삯을 정하라 그래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품삯 주겠다 지금 이러잖아요. 품삯을 지금까지 14년 할 때는 이제 딸들 준 게 품삯인데 지금 3년 했는데 품삯을 안 줬네요, 보니까. 근데 품삯을 안 주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간다 하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라 그래.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랬는데 아마도 이 야곱은 외삼촌의 성향을 다 파악한 것 같아요. 안 줄 거다는 걸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네. 당연히 지금 자식도 이렇게 많아졌고 아내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을 세워야죠, 당연히. 언제까지나 외삼촌 밑에서 지금 종로릇 하는 거잖아요. 종로릇 할 수는 없죠. 아, 그러고 보니까 종로릇 맞네요. 세상에서 종로릇 하는 거네요.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방 족속이잖아요, 여기가. 바단 아람 족속에게 가서 지금 종로릇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마치 사람이 선악과의 종로릇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의 국고성을 쌓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쌓을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거네요. 딱 그거랑 똑같네요, 보니까. 바로의 국고성 쌓는 거나 지금 라반 수하에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종로를 타는 거나 똑같네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했어요. 언제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돌아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나는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내에 대한 품삯도 다 지불했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못 돌아가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거 붙잡기 위한 그거예요. 술수예요. 이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뒤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나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안 준 거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을 아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 이러잖아요, 지금. 안 줄 거 아니까. 17년을 지금 같이 살아보니까 이제 성향을 다 알겠죠.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 이제 자기가 제안하는 거를 받아주면 이 말이죠.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를 쓰는 라반 밑에 있으니까 이제 야곱도 자기가 나도 이제 재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평생 종로를 타는 거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처자식만 데리고 가난뱅이 거지가 돼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양떼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먹여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수를 하나 쓰네요,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외삼촌의 양떼, 염소떼 중에서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다 가려내서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 깨끗한 것만 내가 칠 건데 그 양떼를 내가 칠 텐데 그래서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건 다 골라가지고 다 이제 라반이 가져가고 자기는 점 없는 거 깨끗한 것만 지금 칠 건데 만약에 나에게 내 양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깨끗한 거, 흰 거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아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지금 자기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골라내서 이제 보내주고 자기는 깨끗한 것만 지금 한다는 얘기고 나중에 자기의 몫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이런 것만 나의 몫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라반이 들었을 때는 이거를 수락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흰 양떼를 치면 흰 양떼만 나오는 게 당연하고 흰 염소를 치면 흰 염소만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야곱에게 한 개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한 제안은 지금 야곱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제안이에요. 라반에게 아주 유리한 지금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내 몫으로 갖겠다. 이걸 나에게 품삯으로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미리 그거를 다 골라내가지고 지금 다 보내주고 점 없는 거 이런 것만 자기가 치면서 점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들었을 때는 그래? 괜찮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라반이 이르되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 싹 골라내가지고 왜냐면 있으면 지금 야곱에게 줘야 되니까 그거는 싹 골라내갖고 자기 아들한테 다 줬어요. 이게 유전인자가 그런 게 있으면 섞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야곱에게 안 주려고. 아니, 진짜 못됐어요. 라반이, 아유, 이렇게,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라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 그래도 내가 뭐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안 주려고 지금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나눠가지고 보내고 아예 사흘길을 멀게 해가지고 둘이 절대로 이게 교배가 안 돼서 아롱진게 못 나오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라반이 나쁘냐고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 품삯을 줬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아마도 품삯 달라 그랬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두 딸이 다 지금 네 부인이 됐고 내 아들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무슨 품삯을 달라 하느냐 이랬을 것 같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사흘길을 뜨게 하냐고요. 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했어요. 남은 양떼는 점 없고 아롱진 거 없고 얼룩무늬 없는 아주 하얀 것만 지금 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천재적으로 머리를 썼네요.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야곱이 참 머리가 좋네요. 깨가 진짜 야곱이 깨가 있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 가르친 거 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 정도로 깨가 있는 사람이니까 네, 아주 이 천재적인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따로 뒀답니다.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자기 거니까.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자식도 이제 많아졌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라헬 한 명을 사랑했지만 자기 뜻과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또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마 라반이 이렇게까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야곱이 또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적당히 그냥 자기 몫을 받고 이렇게 일했을 건데 너무 심하니까 지금 뭐 자기도 지금 대식구가 됐는데 계속 지금 종노릇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야말로 바야흐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금이 한양 모든 식구들과 양떼를 몰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내일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할 얘기가 성경 얘기를 쭉 읽은 거니까 스토리 유지가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들 낳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또 나름 의미가 있고, 음, 야, 우리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 레아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이건 진짜 뭐 성경에 해석은 누굽니까? 르우벤부터 하고 쭉 나오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아들을 낳는 예표로 오늘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맞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뭐 건강해서 아들 낳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게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와닿고, 하나님 아들은 진짜 사람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쩌면 뭐 외롭게 되고, 이럴 때 낳는 거구나. 잘 나가고 자랑을 안 하고 이럴 때 아들이 나올 수가 없구나. 그걸 갖다가 예표하기 위해서 라헬도 그렇게 그 뭐랄까 야곱이 보기에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 않고, 예. 그래요. 근데 레아가 그래 보이니까, 야,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쭉 나왔고, 또 레아가 아들 낳으니까 또 라헬이 질투해서 자기 종 실바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질투해서 비라에서 아들이 낳고, 그 수로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라헬도 가난해지고, 그래서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크게 다가오는 게, 야, 이건 진짜 세상에서, 뭐 세상 관계라면 진짜 지금 야곱이 그래도 지금 말 듣는 걸 보면, 예, 라헬을 더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라헬 뒤에 가서 그렇지. 힘도 세지고, 발언권도 세고, 그럼 그렇지. 라헬에게서 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해서 자녀를 주신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얘기가 딱 오늘 전개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이구나.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전에는 알기를, 라헬에게서 아들이 쭉쭉 낳고, 레아에게서, 그리고 여종들에게서 아들 둘둘 낳고, 마지막에, 라헬에게서 아들 둘 낳았다가, 예, 라헬은 죽었다. 뭐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셨다.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낳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 어떤 조건인가가 오늘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되어서, 선악과 방식이 분명히 아니구나. 오늘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이 흐르니까, 그게 좀 너무 새로웠고, 그렇구나. 우리 사람도 선악과 안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잖아요. 선악과 안에서는.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막 가난할 일이 없으니까 육신의 아들을 낳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들을 낳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연약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 뭔가 이렇게 가난해서 하나님이 확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아들이 낳는구나. 오늘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이렇게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야곱이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뒤에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애를 먹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오늘 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아들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구나. 오늘 그걸 보는 시간이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도 오늘 참 창세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성경 공부가 참 창세기에서 거의 잊어버렸는데
하니까 참 재밌고 성경 공부를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기 하나님이 가난한 참 레아가 가난할 때 또 라헬이 가난해졌을 때 참 찾아오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이 잘 된 사람에 관심이 없고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에 관심이 많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멘. 결국은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흙이구나. 육체를 가진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가진 그 사람이구나. 이 자리에 갈 때 하나님 오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야, 너무나 또 특이하게 인간 측면에서는 가난해질 때 참 찾아오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음을 가진 육신을 가진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오시고 알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나아지는구나 우리 자신이. 야, 그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고 우리 세상 사람 생각에 우리 생각 전혀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위치, 그런 흙의 위치와 인생의 참 연약한 위치, 죽음을 가진 인생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창세기 말씀 들으면서 참 깊이 알아지니까 참 감사하고 그 참 우리가 육신이 좋은 것이나 그걸 추구할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에 있을 때 찾아오시구나. 이걸 오늘 레아와 라헬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태를 여는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또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죽음을 가진 그 자체가 내 자신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깊이 알려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